어제 모세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절실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신명기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모세의 심정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또 이 광야라고 하는 험악한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악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 그렇게 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커다란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요. 워낙 삶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안정된 삶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안정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알력이 생기게 되고 계급의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모세에게는 더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은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 내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절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좀 제발 좀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신명기 19장을 그래서 이웃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그 갈등들, 살인사건도 좋고요, 서로 소송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9장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피성 제도는 수차례 언급되었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케이스도 어떠할 때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경계선에 대한 규정이고, 세 번째는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는 민수기 35장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데, 도피성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인 살인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당시의 법에 의하면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와 함께 무제한적인 복수가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복수가 이루어지는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는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 흘림이 그치지 않는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하무라비 법전, 오늘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전들이 바로 그 한없는 무차별적인 복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민수기와 신명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피성 제도는 하무라비 법전을 넘어서는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전혀 의도가 없는 살인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음으로써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그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 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죽더라도 단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불량품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더라도 이윤이 남기는 일들을 경제가 최고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존중되지 않고 이윤이 모든 가치의 최고로 자리 잡는 사회는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도피성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서로 존중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으로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명을 소홀히 하며 차별해 왔습니까? 믿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유로 차별하고 저런 이유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차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죽이고 소홀히 하고 정죄해 왔는가?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참 믿음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일 중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까지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한 후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리는 생명 중심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목민 광야 시대에는 경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경쟁 체제입니다. 이제 경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내 것, 이건 네 것. 이 소유, 개인 재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유의 개념이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축척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쟁, 소유, 그리고 쌓아두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쌓아두려고 하는 욕망은 필연적으로 탐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웃이 가진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다시 이웃과 함께 경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경쟁, 소유 개념, 축적, 탐심, 거기서 다시 반복되는 경쟁, 이러한 것들이 모세가 보았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지게 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8절에 내 지경을 넓혀서 내 조상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게,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뜻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요. 사실 내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한없이 넓히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나온 기도가 이제 야베스의 역대기에서 야베스가 다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내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기도는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와 그 명령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기도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되,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기도가 그거죠. 이 말씀이 내 지경을 넓힌데 어디까지 넓히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한 거기까지 넓힙니다. 내 지경을 넓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까지입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계까지 오늘 내 지경이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경계선이겠지요. 조상들이 그어놓은 이웃의 경계선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 이웃을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려고 하신 그 땅까지, 그 땅까지만 당신들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부담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적을, 쌓아두기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욕망과 끝없는 쌓아두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까지만 내 지경을 넓혀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이루어지신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한없는 질주, 한없이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것도 얼마나 이 잘못된 이 구약의 정신들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약을 읽지 않고 그 말만 따와가지고 이 해석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잘못된 그 성경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자본주의의 정신과 이 세상의 정신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들었는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려고 약속한 그 땅까지 네 지경을 넓혀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제동장치가 있는 삶, 멈춰 설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동장치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웃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배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함부로 도피성의 제도를 통하여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는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위와 말을 통하여 이웃들의 생명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회입니다. 주님, 우리도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만 달려만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가끔은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의 경계선을 넘치지 말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하루를 한번 천천히 좀 살아보자. 급한 발걸음을 멈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보십시다.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꼭 하려고 했던 일, 가장 그 소중한 일 하나를 떠올리시고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성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꼭 해야 되니 이 일만은 꼭 해야 되겠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나는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성찰해보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